저희들이 지금 3개월 동안 이제 퍼스텀의 로마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독특하게 사용하는 언어들이 로마서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잘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독특하게 사용하는 그 용어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용어들을 잘 알아야만 알고 이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채워진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신앙이 확고하게 서게 됩니다. 이 로마서는 신앙을 확고하게 딱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세워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독트리널적인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트린, 교리를 확실하게 세워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만 잘 이해하시면 어디를 갖다 놔도 이단의 그 구렁에다 빠뜨려 놔도 전혀 흔들림 없이 거기서 오히려 그들을 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 매료시키고 그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아주 굉장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한번 들으시면서 잘 정립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우리 용어 중에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의롭다라는 그 용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아주 의미 있게 던진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게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우리 그러면 굉장히 쉽게 생각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우리라는 단어를 경험한 것은 대단하게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생애를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신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우리라는 테두리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율법을 가지게 된, 율법을 소유하게 된 그 유대인들과 하나님이 없는, 율법이 없는 그런 이방 민족들과의 우리라는 개념이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우리라는 말을 사용해도 다른 민족이 사용하는 우리라는 그 테두리는, 그 바운더리는 전혀 가치 없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속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우리라는 그 테두리, 그것을 최고의 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이 우리라는 단어를 통해서 되게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어떤 자부심이냐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그 증거로 받은 율법,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그 증거로 받은 그 율법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민족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대단한 민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민족은 사람도 아니라는 취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라는 테두리를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그런 잘못된 우리라는 그 테두리를 가지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바뀐 게 사도행전 9장에서 일어났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라는 테두리가 바뀝니다. 그 전까지는 사도 바울은 이 우리라는 바운더리가 유대인들만을 상대로 했다고 생각했는데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이것이 내가 생각했던 우리가 이거 아니었구나. 내가 생각했던 이 우리는 그런 것 아니고 정말 이 은혜는 좀 다른 우리가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은 개념이, 우리라는 개념이 1절, 2절에 나옵니다. 1절, 2절에 보면 우리는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보면은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으로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지금 우리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사도 바울이 썼던 서신들을 보면은 우리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라고 사용했던 단어는 예전에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우리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 만난 이후에 사용하는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라는 그 개념이 어떻게 해서 바뀌었는가를 1절, 2절을 한번 읽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은 우리라는 바운드리가 율법으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라는 은혜의 공동체가 발생되었음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사도 바울은 율법에 의해서 우리라는 바운드리가 정해졌는데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라는 테두리가 바운드리가 정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핵심 매개체가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1, 2절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어하는 말씀이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믿음으로 우리가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함께 만났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라는 단어 속에는 굉장히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왜 위험 요소가 많냐면 우리라는 바운드리는 자칫하면 이기적인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크리스천은 예수님 믿는 우리는 이기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이기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보다는 오히려 남을 더 배려해주고 나보다는 오히려 남을 더 세워주고 나보다는 오히려 다른 사람을 더 유익하게 만들고 그 사람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밀어주는 게 우리 예수님이시고 우리 크리스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라는 단어가 잘못 사용될 때는 우리 테두리 안에서만 우리가 뭔가 하자. 다른 사람은 다 제끼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말고 우리만 어떻게 잘 살자. 이렇게 되는 이기적인 모습이 드러날 때는 그 우리가 아주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그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됐어요. 우리라는 바운드가 설정됐어요. 설정됐는데 이 바운드리를 잘 깨뜨려서 우리는 예수 믿는 바운드리를 우리의 바운드리는 뭐냐면 믿음으로 하나 된 바운드리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많은 것들을 그들에게 전달해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누구 힘으로요? 누구의 힘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체 내에서만 막 하니까 이게 교회가 위험 요소를 발생시켜서 욕을 먹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이런 모습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우리 북배변장로교회가 가야 합니다. 우리 북배변장로교회가 참 이웃들을 사랑하고 이웃들에게 뭔가 유익한 존재가 되고 이웃들에게 뭔가 영향력을 끼치며 내가 정말 손해보더라도 그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라는 바운더리가 위험 요소가 제거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라는 테두리를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되었는데 이 믿음으로 된 우리 바운더리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진행해 나가야 되는가 이런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이제
은혜 안에 들어오는 우리 공동체, 은혜 안으로 들어오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 한번 보십시오. 1절 보시면 은혜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나라 성경은 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돼 있죠. 권면적인 뉘앙스가 있습니다. 권면하는, 우리가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이런 뉘앙스인데 원래 원어에는 그런 뉘앙스가 없습니다. 원래 원어에는 이미 우리가 화평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화평이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언입니다. 선언. 다시 말씀드리면 이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우리라는 공동체가 형성됐을 때 이루어지는 일이, 첫 번째가 하나님과 화평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모두 공동체 안에 들어왔잖아요. 들어왔는데 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화평이 이루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늘 적용되고 그게 계속적으로 화평이 함께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못 느낄 뿐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화평 관계에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계속적으로 화평 관계를 이루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평은 하나님의 그 분노, 하나님의 진로, 여기에서 화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 은혜로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정한 화평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두 가지 일이 일어났다 그러죠. 우리가 은혜 아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되었을 때 일어나는 것은, 첫 번째가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고, 또 두 번째는 2절에 나옵니다.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제 우리는 내 영광을 위해서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영광을 성취시키려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또 내 영광에, 내가 잘된 것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 일에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에 소망을 둔다는 겁니다. 갈망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실 여러분들이 즐거워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도 즐거운 일들이 참 많잖아요. 자녀가 잘 됐을 때 즐겁고, 또 뭔가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즐거운 일들이 있죠. 그 성취됐을 때. 그리고 서로 만남을 통해서 즐거움이 있고, 또 운동 경기를 하면서도 또 즐거움이 있고, 우리 즐거운 요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 즐거움을 마음껏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잘 되는 것 소망이죠. 또 좀 더 잘 살아서 남을 좀 돕고 살고 주님 일을 위해서 좀 더 쓰고 싶어하는 그런 소망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소망들이 다 우리에게 있어요. 또 내가 좀 몸도 건강해서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즐겁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소망들 다 좋아요. 그렇게 또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절대적인 가장 잊지 말아야 할 소망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일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 이 일이 하나님 모든 곳에 내가 하는 일에 내가 잘 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 더 즐거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더 기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그 일, 또 걸어가는 모든 그 삶의 현장에서 꼭 잊지 말아야 할 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 일에서 드러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을 때 정말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기쁜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영광스럽게 드러나는 게 더 우리에게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이 일이 퍼스트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가 우리의 즐거움이고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대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걸 뒤집어서 살아간다고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보다는 내가 더 드러나기를 원하고 내가 더 즐겁기를 원하고 하나님 일보다는 내 일이 더 잘 되어서 내가 즐거웠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름다운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 안에 들어온 우리입니다. 그 우리 속에 들어간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이 사고를 바꿔야 됩니다. 전환해야 됩니다. First 하나님, Second others, Third myself입니다. 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내 지체들과 다른 사람들이고 마지막은 라스트는 납니다. 이게 정상적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크리스천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사셔요? 내 이주로 살아가지 않나요? 그게 바로 우리라는 위험의 공동체의 위험 요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사고 전환이 있길 바랍니다. 은혜의 공동체 안에 들어온 우리에게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하나님과 화목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고 하나님의 소망을 하게 하셨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 관계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며 또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이 진전되는 것을 소망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은혜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혜택을 누렸는데 말할 수 없는 화평을 우리가 얻었고 또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소망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기쁨의 사람이 되었는데 이제 우리는 남은 과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3, 4절에 그 과제가 나옵니다. 3,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사실 이 말씀을 설명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가지만 오늘 말씀에 비춰서 간단하게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맺어졌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애 목표로 설정된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남은 과제는 힘들고 어려워도 커다란 고난이 닥쳐와도 우리라는 우리 모두가 함께 화평을 추구하며 인내하며 모든 일을 다 주님께 맡기며 지치기 쉬운 이 낙인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은혜의 공동체 안에 들어온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가 우리가 되었다는 우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지금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앉으신 분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이루게 되었고, 공동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소망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의 엄청난 복을 누린, 축복을 주신 그런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운드리에 들어온 분들 모두가 그런 복을,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저 집사님만, 김석동 목사만 그런 축복의 삶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라는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온 모든 분들이 누구를 막론하고 다 이런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옆에 앉으신 분이 참 소중한 분이고 귀하신 분입니다. 앞뒤에 앉으신 분도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참 소중하고 귀하신 분입니다. 소중한 존재로 여기십시오.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분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핏값으로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에서는 이 우리라는 단어를 한 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그 바운더리를 고린도전서 12장과 로마서 12장에서는 한 몸, 한 지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한 몸이, 한 우리가 어떻게 작동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고린도전서 12장 26절과 27절 그리고 로마서 12장 5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띄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한 몸입니다. 또 로마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한 지체입니다. 고린도전서로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보면 한 지체가 어떻게 작동하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떠나요? 우리 지체가 다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데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먼저 고통이지.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어때요?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공동체 지체, 우리라는 테두리의 행동 지침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우리 지체 중에 한 사람은 상처를 줬어요. 상처를 줬을 때 그 상처를 줬을 때 그 상처 받은 사람만 아픔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이 원리에 따르면, 하나님 말씀의 원리에 따르면 그 사람만, 아픔을, 상처를 준 사람만 가슴 아프고 상처를 받는 게 아니에요. 아파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아파해요? 나를 포함한 모든 지체가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이걸 좀 우리가 느끼며 살아야 돼요. 예수 안에 있으면 이게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 손가락을, 제가 이 엄지손가락을 깨물어요. 깨물었을 때 이 엄지손가락만 아프나요? 아니에요. 다 아파요. 다 느껴요. 아픈 걸. 다 느낀다고. 그런데 가장
가장 큰 아픔을 느끼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지체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줬을 때 나도 아프고 우리 지체들도 다 아픈데 그 상처를 가장 크게 아픔을 느끼는 분, 아픔을 감내하는 분이 누구냐면 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체 중에 어느 지체들을 비난했어요. 그러면 그 비난이 비난받은 사람만 비난받는 줄 아세요? 아니, 그 비난이 나에게 되돌아와요. 되돌아옵니다. 되돌아오고 그 비난과 비평이 되돌아오면 우리 같은 지체들이 모두 고통을 느껴요.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고통을 당하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처를 주고 비난하고 욕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알고 지금 이 말씀을 적은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왜 나를 핍박하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그 핍박하고 스데반을 잡아 죽이는 그런 엄청난 그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서 하시는 그 말씀이 왜 스데반을 잡아 죽이냐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왜 나를 핍박하냐 이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공동체 안에 모든 사람들 한 사람을 그 상처를 주는 건 바로 예수님은 상처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한 몸입니다. 한 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격려하며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세워주고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참 서로 위로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그 위로가 그 기쁨을 느끼는 분이 가장 크게 기쁨을 느끼는 분이 누구예요? 누구세요? 머리 대신 예수님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변해서 그 소리를 듣고 깨닫고 사도 바울이 이 죽어가는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다닐 때 가장 기뻐했던 분이 누군 줄 아세요? 예수님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같은 지체에 붙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인내하면서 주님께 모든 걸 맡기십시오. 만약에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면 그 상처를 그 사람에게 되돌릴 생각하지 마시고 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다 맡기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 깨끗하게 나도 상대도 다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이 이 한 몸된 지체들과 아름다운 동행을 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고 평안과 즐겁게 이 나그네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